자, 계속해서 우리 욥기 8장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자 수하인 발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네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네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네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네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네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네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네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 발닷이란 사람은 빌닷이란 사람은 옛날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단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붙어서 헤롯에 붙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힐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게 바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의 고통받는 이유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참 좋은 말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 보고 막 책망합니다.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된다. 네 조상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말은 성경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오늘날도 이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얘기예요. 고난받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참 나중을 더 창대케 하려고. 이 나중이 창대한 게 뭐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이 창대한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늘에서 더 창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업이 뭐 처음에는 미약하다가 더 창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 3세도 보면은 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것도요. 범사라 그러면 자꾸 사업을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전부가 그거였지 그 어떤 생활 자체로 해서 살지는 않았어요. 진정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게 돼 있죠. 사업을 해도 이게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된다면 자꾸만 그렇게 육신적인 게 축복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쏟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입으로 그냥 막 청산유수같이 괴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좀 그만 좀 둬라. 듣기 싫다. 참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듣기 싫다.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않느냐. 저 사람은 매일 고난받고 저렇게 울맸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라는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네 자녀들도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게 죄를 범한 거야. 마땅히 그들은 죽어야 돼. 그런데 네가 올바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너의 생을 좀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면은 나중에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참 옳은 얘기 같죠, 다 그죠? 다 멋진 얘기 같고 정말 주의 종들이 할 만한 얘기 같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바로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상처를 칼로 찔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들 그 틈바구 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왜곡하지 않죠. 하나님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얘기했지만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 욥의 친구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게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 모든 재앙들 있잖아요. 이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때를 잘못 잡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는 총리를 압력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평화협상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양보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나누는 자는 엄청난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미국의 동북부에 엄청난 눈이 왔죠.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가구가 전기가 끊어졌죠. 그러더니 이것도 끝나기 전에 또 남부에 지금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종들이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나눈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했거든요. 그 무거운 돌을 옮기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왜 지금 이북에 핵실험을 하고요? 성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왜 높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높인 거예요. 그들을 치려고 높인 거예요. 그들을 포로 잡아가 높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개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안다니까. 아시리아를 일으키고 이집트를 일으키고 그리스를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키고 히틀러를 일으키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지금 교황이 지금 사퇴했잖아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왜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제 보니까 뉴스에 He is the vicar of Christ 이렇게 나와. 비스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 라틴어로 비스카리오. 옛날 라틴어로 그분의 이 관 앞에다가 비스카리오 썼어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라틴어로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쏙 뺐어요. 쏙 빼고 실질적으로 비스카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지금 천년 통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000년이 됐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사퇴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6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비스카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을 보면서도 이걸 못 깨닫는 게 뭐죠?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관에 썼던 그 라틴어를 말이죠. FEAR이라는 그 단어는 수치가 없어요. 라틴어가 다른 게 수치가 있는데 전부 해보니까 666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만들어서 다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혼혈계통이에요. 시리아 혼혈계통으로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짓 선지자도 혼혈계통에 나올 줄 몰라요.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흑인이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말씀을 쭉 강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북의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고 뭐 거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무슨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남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올 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누가 죽였겠어요? 왜 이북을 내버려뒀겠어요? 쏘은 거죠. 하나님이 쏘게 한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미국이 힘이 없습니다. 한국은 하나님보다도 미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적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세상이냐 이건데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돈과 물질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쳐야 돼요.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바다가 돼가지고 교회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분명히 몇 년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분인데 하나님이 너 남쪽에 내려가서 기도하라. 근데 남쪽에 교회들이 회개 안 하고 흥청망청 거리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듣질 않아요. 아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에게 연단을 줄 때거나 어떤 나라 민족을 할 때 이거를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빌닷이라는 친구는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욥은 말이죠. 욥이 얼마나 정직했어요? 욥이 얼마나 정직해? 1장 보세요. 1장. 욥기 1장 보세요. 1장 8절 보면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악을 피하는 자다.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네가 만일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랬죠. 하나님이 정직하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 이익이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사업이 축복받는구나. 경건이 이익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이게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피하라 그랬어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하라. 그런 교단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러난 얘기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네가 순수하다면 그랬죠? 만일 네가 순수하다면
옛날 주님께서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초대를 받아서. 근데 어떤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막 그냥 눈물로 머리칼로 그냥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란 말이야. 요즘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 생각하면은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고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로 똑같은 거. 주님한테도 만일 네가 순수하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알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래요. 욥보고 네가 순수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지금은 정통이라고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 바리새인들이 책을 썼다면은 책을 멋지게 썼을 거예요. 좋은 얘기, 아주 고상한 얘기만 골라 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막 흔들어 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 나게 썼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는 막 엄청난 욕을 퍼붓은 거예요. 주님에게 욕을 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책을 쓸 때는 아주 고상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을 욕할 때는 엄청나게, 진짜 거듭난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원수처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걸 분별하고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름만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겉으로는 아주 하얗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손끝 까딱하지 않는 옛날 바리새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더럽혀진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잡혀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저기 안 들어가. 저기 이방인의 뜰이야. 빌라도 이방인 앞에 이방인이 심판한 자리니까 이방인의 뜰은 우리 안 들어가.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정결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손은 깨끗한지 몰라요. 씻었으니까. 항상 손을 씻었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더러웠죠. 마찬가지예요. 욥은 손이 더럽죠. 온갖 병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깨끗했죠. 그 친구는 어때요? 친구들은 손은 깨끗했죠.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첫째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했죠. 어부들 대개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세리도 있었지만.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교단이나 협회나 어떤 조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사람, 우리 주님을 따랐어요. 한 사람을 따랐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하늘에 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답답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그건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래봤지.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지가 뭔데 그러냐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멘토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 목사님. 그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교단의 명령을 따라가지도 않고 뭐 협회 조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자기 영적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누구 따라갔죠? 사도 바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마지막 유언을 목회자에게 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인 걸 꼭 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서신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죄인들에게 하도록 가르쳤어요. 전도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에게 가르치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성사를 하러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사를 하러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표적인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일을 가한 게 뭐죠? 다 한 가지예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책망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회개하라 막 그랬거든. 듣기 싫었던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야고보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였지. 그들 자신들은 건물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기를 원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에만 가둬도 하나님은, 건물에만 있어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지갑금만을 잘 챙겼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과부의 재산을 삼켜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다 바치면 연옥에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그래요. 아 거긴 11조라는 말도 안 하니까 글로 가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참 이게 기가 막힌 무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6절에 우리 다시 보면 네가 순수하다면 그랬는데 욥기 42장 8절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8절. 그러면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 그랬는데 사실 만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날 이 빌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모기지를 낼 수 없거나 또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간증을 잃거나 헌금이 줄거나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못하게 되거나 또 교사들이 나가서 교육부가 흔들리거나 이러한 일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욥과 그 친구들 이 둘로 또 나눠지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일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가 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욥에 대한 사건으로 알게 되죠. 저희가 그 욥기를 지금 다른 사이트에 올렸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올렸는데 뭐란가 하면 욥기에
대환란에 예언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씩 들어와서 지금 듣고 보고 있어요. 지금 놀란 거죠. 이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저 욥기 정도는 그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저 개인에게 적용하고 그냥 이거로 끝났습니다. 보면 사업장가 보면 이런 그 말씀 구절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하나씩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영육간에 그런 번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탕구한 말을 들을 준비를 하라.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 시대 정도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라고 그러면은 아담이나 노아나 또 그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9절 보니까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 그림자다. 옛날에 그 이전 사람들은 900년, 80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수명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한 200년 정도 살까? 이런 때가 되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200년도 못 살았잖아요. 이걸 볼 때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욥기 7장 10절에 보세요. 욥기 7장 10절. 7장 10절 보면은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이다. 또 6절 보세요. 6절.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 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 본문 말씀에요. 11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11절 보면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는 자랄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겠느냐? 그것이 아직도 푸르러 배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그가 태양 앞에 푸르르고 그의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아까 에덴에 있다고 그랬죠. 루시퍼가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아까 불의 돌들 가운데 산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죽고 나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이게 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땅에 다른 것들이 자라느니라 그랬죠. 그 땅에 다른 것들이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겠습니까? 누가 자라겠어요? 우리 한번 시편 72편 16절 보겠습니다.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욥기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37편에 있죠. 시편 37편.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보자면은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죠.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아까 골풀이 나왔죠?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단수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땅이 뭐라고 했어요? 지구예요. 지구. The earth예요. The earth.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그 때문에 아까 본문에 그것이 아직 푸르러 배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진다.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고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고 굳게 붙잡고 있어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태양 앞에 푸르르고 푸른 나물처럼 뻗어나간다 그랬죠. 푸르르고 그의 가지는 동산에서 뻗어나가고 뿌리가 돌무dig을 감싸고 돌 가운데 산다 해도 그 자리에서 죽고 나면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없어진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살펴도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가 없어지면은 살펴도 없어. 왜? 불못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지금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이것도 예언. 여러분 잠언도 예언입니다. 잠언도 예언이에요. 전도서도 예언이고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언을 못 보면 뭐죠? 눈먼 소경입니다. 왜 그렇죠? 옛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니까 소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예언서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이게.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런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느니라.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요. 골풀 같은 것도 나중에 없어진다 이거죠. 다 말라비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어떻게 됐죠? 마른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통해요. 자, 11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양떼를 버리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목자고 우상 목자는 적그리스도. 자기 우상을 만들잖아요. 앞으로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랬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래서 원 프리메이슨의 신호가 외눈 아닙니까? 외눈 어디 있어요? 그게 달러에 있잖아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한쪽은 피라미드하고 외눈이 있고 한쪽은 못의 돌판이 있어요. 1불짜리에. 둘이 공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전하고.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미국 살면서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 꿈꾸는 사람은 참 정말 꿈 깨야 되죠. 젊은 아이들이 꿈을 깨도록 해야 되는데 부추기잖아요. 다 미국 한국 분들도 아메리칸 드림 좀 이루려고 오잖아요. 참 얼마나 꿈을 꾸고 있는지 몰라. 이게 뭐죠? 일장춘몽입니다. 이게 진짜 일장춘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보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데, 세상 사람도 지피지기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니 어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알려면은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말씀 안에 나타난 우리 주님과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바로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육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가 꾸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꾸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이킬수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거 붙잡다가, 바람 같은 거 붙잡다가, 안개 같은 거 붙잡다가 낙심하는 사람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만을 부여잡고 그 생명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함을 가지고 끝까지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힘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힘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고대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에 이런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접해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끝까지 영혼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 오실 날 바라보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